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저울과 추가 있고요.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인간의 것은요. 인간의 기준, 저울추, 잣대는요. 그 고통을 양산하는 그런 그 고통 양산기라고 해야 돼요. 인간의 기준은요. 근심, 걱정, 우수사려, 또 괴로움, 아픔, 슬픔, 분노, 격정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기준이 그런 것들을 자초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저울과 추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저울과 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잣대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살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말인데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지혜로 살라는 말이고 하나님 지혜로 살라는 말은 인간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버리고 인간의 운전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운전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나 길을 달리는 기분으로 인생의 맛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제 차 가지고 달리러 나갑니다. 뭐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이제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데요. 그런 그 운전도 이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방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자기가 만들지 않은 인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죠. 세상이 왜 이렇게 풍졌냐면 마귀 귀신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은 여기 이 지상에서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마귀 귀신이 드글거리니까. 천국만 가게 된다면 빨리 떠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시라도 떠나는 게 더 좋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고생하다가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장수 물질을
돈 비싼 돈 들여서 사다가 먹으면서 온종일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고 이제 요즘에 뭐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서 이쪽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뭐가 좀 미흡하면 또 유명한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하면서 자기 그 몸의 건강 관리에 온통 신경을 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은 이풍진 세상이에요. 이풍진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 때 첫 출발이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바로 천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의 직접 함께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이 돼서 그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완전한 통제라고 하는 거는 그 풀무불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풀무에다가 그 펄펄 이제 불을 집어넣고 끓이죠. 불을 이제 키웁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가열되죠. 더 불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엔 노란색, 더 집어넣으면 하얀색입니다. 하얗게 달궈지죠.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건데 그거를 아까페 통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본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인간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건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값없이 준다 해서 선물로 준다 해서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말을 써요. 은사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죠. 예수로부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예수의 책망, 예수의 징계를 받아서 열심을 내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모셔드려서 완전히 연합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예수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옆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는 상을 받는 자들에게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죠. 이런 게 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 삶은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와 한 몸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삶이 되도록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되면 우리 인간의 기준, 저울, 주,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 저울, 주, 잣대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교체가 되면 그 사람 속은 잔칫날같이 항상 잔치 기분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 그거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준 좋을 주 잣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의 기준 좋을 주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는 날이 험악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기준 좋을 주 잣대는 그거는 그 고초, 괴로움의 양산하는 확산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옵니다. 인간의 기준 좋을 주는 이 세상에서 고통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 좋을 주 잣대를 완전히 버리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 버리는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를 주어도 감사, 다시 데려가도 감사, 그렇게 편안하게 죽게 해도 감사, 끔찍하게 죽게 해도 감사, 모든 재산 다 송두리째 가져가도 감사, 불로 태워버려도 감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기준이 없죠. 좋을 주가 없고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좋을 주 잣대가 있으면 그것에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 좋을 주 잣대가 없어지니까 이제 고통을 만들어내는 고통 제조기, 고초 제조기,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제조기, 그게 없으니까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와 하나가 되는 은혜까지 준다고요. 은혜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 좋을 주 잣대, 이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속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현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실현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괴롭힐 자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임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인간 기준 좋을 주 잣대에서 나오는 모든 고통의 것들은 사실은 거기가 그게 이제 물이 없어서 부족함, 양식이 없어서 부족함, 거기에 뭐 고갈돼 갖고 부족한 그런 빈 공간들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채우려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와 결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와 결합을 시키는 분이고, 아버지도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흥겹죠. 잔치집 기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절망, 좌절, 망할 때, 인간이 이제 죽었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파 오메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시작과 끝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도 예수님이 하는 거고 끝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어져라 그러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말을 써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과 마지막인 줄 알고 자기가 시작과 끝인 줄 알고 이제 시작을 선언하기도 하고 이제 종치는 끝남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그 즐거움이 되시면 그게 곧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망했다 소리겠죠? 인간이 이젠 끝났어. 이젠 망했어. 이런 소리 하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저울주 잣대가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이런 이치들을 다 깨달아야 합니다. 다 깨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와 연합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 기준 저울주 잣대로 보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생 속에 살게 하시면서 이 강한 적들을 강한 환경,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기 약함이 여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여실하게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강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끝났다 했죠. 그런데 예수가 계속해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 되시고 생명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이게 정상 코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자기 저울과 추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준과 저울 주 잣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기준 저울 주 잣대로 볼 때 모든 게 고통스럽죠. 근심, 걱정, 우수사려, 고통, 괴로움, 번민, 번뇌 그것들이 전부 자기 기준 저울 주 잣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채우라고? 예수님을 채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를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받아서 예수가 주는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을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들을 공간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모셔다 놓고 자기 힘으로 살면 예수가 있을 자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히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줘서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허약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가 예수입니다. 이 질그릇,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질그릇에 불과하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금방 깨지기 쉽죠. 파쇄되면 아궁이에서 그 나무 불을 갖다가 그 깨진 그릇에 담아서 손난로 삼을 수도 없고 그 깨진 것을 갖다가 물을 떠서 손 닦는 그
그릇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파쇄돼 버리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 법에 되신 예수님이 나오려면 인생이 세상에서 그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예.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성령을 모신 자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완전히 연합시켜가지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시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깨져야 그 보배 속에 있는 질그릇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방해를 하죠. 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나라는 존재가 예수 나오는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인드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억제시키고 예수만 나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실까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게는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바로가 이제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순간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밖에 안 드러났겠죠. 그런데 10번이나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정신 못 차리고 애국 군대를 다 거느리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왔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군대가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물에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완전히 죽어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원칙을 항상 이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인간이 망했을 때예요. 인간의 그 자기 신념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왜 인간 삶에 즐거움이 없냐 하면요. 바로 인간의 기준과 졸과 추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기준, 졸, 추, 차 때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자기 성취 욕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 구현 욕구죠. 내가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죠. 애굽 왕이 그렇게 10번이나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국 군대를 데리고 쫓아와서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약해졌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이 강해져 갖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적들이 그렇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귀신과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힘으로는 마귀 세력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때서 예수님이 그 마귀 세력을 괴멸시키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팅을 해놨어요. 예수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놓고 있다가 항아리가 깨지니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내가 깨질 때 예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기준 저울추 잣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초를 겪지요. 고통을. 자기 한계를 괴로워하는 거죠.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험하죠. 험악한 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감사로 그거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저울추를 감사함으로, 예수께 감사함으로 다 갖다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 그때부터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 속에서 이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을 항상 이제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강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질그릇이에요. 세팅된 마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힘은,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절망 시간에 나타나죠. 그 시간에 나타나서 이제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인간은 이제 절망이죠.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죠. 우리가 이제 절망에 빠지면 예수 앞에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드러나셔서 도와주시죠. 답답한 일을 당하죠. 낙심하지 않게 하시죠.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해서 우리는 얼수덥되죠. 그럴 때 예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우겨쌈, 우리 기준 저울추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가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에서 거기 갇혀서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었구나 하고 사형 선고를 때렸지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그러니까 인간 수에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지혜 합, 인간 능의 합, 그 인본주의거든요. WEA가 그 짓 하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이 인간의 기준이 이제 없어지죠. 저울추 잣대가 없어지고 나면
예, 우겨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예, 답답한 일도 그렇고요. 핍박을 받아도 그렇고요. 예,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그렇고요. 예, 예, 그건 다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면 하나님한테는 뭐 바로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짓 거 뭐. 예, 하나님한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될 것이 없는 하나님은 항상 즐겁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 저울주 잣대를 누린다 소리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약함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출구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죠. 이거는 하나님 하시거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 소리가 못 나오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죽여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마인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약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참여를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물이 뛰어난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잖아요. 이제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끝났다 할 때 예수님이 부리는 손길이 되어야겠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사울 군대가 골리앗 군대 앞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박살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의 손길이 되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뭐 이제 말을 하자면 큰 교회 목사를 쓰실 것 같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뭐 이름 숫자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큰 일을 하시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 왕이 강하게 나가니까 그들을 쳤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 백성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집안에 1,000만 가구가 있었다 그러면 1,000만 명의 장자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100만 가구가 있었다면 100만 명의 장자가 죽은 거로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인자심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인간 구원 못 받아요. 땅으로 오셨죠.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고요. 성령으로 또 오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 갖고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예수는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서 일하려면은 당신의 그 종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려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나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행동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다 소리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그 인간의 육신의 것을 길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친히 와서 그의 몸을 길들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평소에 뭐 사람들이 다 무술을 연마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무술을 연마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의 신에 사로잡혀서 무술을 연마한 거죠. 그래갖고 성령이 그 몸을 사용해갖고 골리앗을 쳐부시게 한 거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신 거죠. 그 당시 다윗은 사무엘이 거기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손님 대접하는 그 VIP를 모시는 그 자리에 초대도 못 받았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시대에 왕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괴롭히잖아요. 포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그런데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고 서로가 연대를 하고 짬짬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 세력에게 눌려서 꼼짝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인간 기준 저울추 잣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니까 즐거움이 오는 거죠. 이 애굽의 세력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 눌러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장자들을 괴멸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눌림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만 지금 나를 누른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그 자가 깨져요. 깨지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신 분들은요.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찬송의 옷으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시면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고 그 군사의 힘에 애굽 왕의 힘에 포악한 힘에 이스라엘 백성이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밤에 인도해내셨죠.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돼요. 감사를 하면 자아가 깨집니다. 자아가 깨진다는 건 인간의 기준 저울추 잣대가 뽑혀나간다 그죠. 우리 운전대가 뽑혀나간다 그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다 그죠. 인도해 내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가지고 우리 운전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그 혜택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해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강한 손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를 그 종됐던 상황에서 건져내시죠.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구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삶이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끌어다가 써서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혜택을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